행위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상선 벌학이라 하는 것이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를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힘써 하는 일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천지창조 후에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국경을 초월하여 어느 민족이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자의 행위 심판은 다음과 같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던 사람인 것이니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던 사람은 다 하나같이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자라는 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 자범죄를 짓는 악행한 자들이다. 이 영은 악한 영에 속한 영이니 악자의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 속한 영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공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할 때 십자가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것이니 어느 시대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영에게는 다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만왕의 왕을 위하여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인 왕을 맞이한 자들의 받을 화려한 새 도성을 보인 것이다. 이 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던 종들로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새 도성이다. 이 도성에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니 첫째, 도성의 왕권을 가지는 자도 있고 둘째, 왕권에 같이 동요하여 시위하는 자도 있고 셋째, 또는 시민권의 자격으로 섬기는 백성된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 도성의 권리는 어린 양의 아내된 자들이 모인다는 것이다. 아내라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가르쳤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데 대하여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작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자나 12사도로 이루어진 신약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자나 다 같은 화려한 도성을 받되 행함 따라 왕권의 보상을 받는 것을 가르쳤다.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는 것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은 천국 전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왕권 받을 사람이 차지할 한 도성을 가르친 것이니 세세 왕국 건설의 각 도성을 가르친 것이다. 누구든지 왕권 받을 사람에게 이 도성을 차지하는 동시에 거기에 시위하는 자와 수종자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대하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동시에 중심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나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외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니 사람이 볼 때 실수가 있어도 중심이 바른 사람은 고쳐주는 은혜를 받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 정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되 외형적인 형식에 관한 제사와 예물은 오히려 노여워하시는 신이시니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서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자는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동시에 그 예배를 우상을 공경하는 것 같이 정죄하는 것이다. 셋째, 열심이 있되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니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물건으로 보게 된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권 쟁탈하는 자를 세상의 미운 물건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된 자의 총 제목이 외식하는 율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심의 진실을 보고 종에게 역사하고 또는 중심의 진실이 없는 자에게는 사단의 유혹을 부어주기 때문에 영적 심판이나 육적 심판이나 다 종된 자에게 진실과 외식을 표준하여 보응하기 때문이다. 도송인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온 처음 열매가 되는 것이다. 종된 생활의 3대 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 첫째, 종은 주인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해도 주인이 자기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천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두고 종에게 시키는 것이니 지렁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 경륜을 다 알 수는 없되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인의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종이니 종은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다는 것은 교만의 하나가 된다. 왜냐할 때 위대한 주인의 대행자가 되는 종이 자기의 주관을 두는 것은 주인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종은 주인에게 팔린 몸이니 전부가 자기의 것이 아니요 몸까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종은 조금이라도 자행자질하는 것은 범죄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행동이 되는 것이니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인 동시에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데서 종을 사용하는 것이니 조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없다. 전부가 인간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뿐이니 억지로 순종하는 종은 사랑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신앙 역사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생활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완전한 인도를 이룬 것뿐이다. 다시 분산해서 해석하면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은 당신의 공로를 믿는 자를 통해서 천국 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할 일을 다시 하도록끔 하는 것을 신앙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신앙 역사에 있어서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을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게 하는 역사로 당신을 믿는 사람을 들어서 다 역사하는 것이다.
둘째,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도 믿는 자를 들어서 역사함으로 되게 한다. 셋째, 악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루어 놓는 종말의 세일의 역사를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는 신앙이니, 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어 놓는 것을 기독교 승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3대 완성. 첫째, 개인의 인격 완성. 둘째, 교회를 완전히 이룸. 셋째, 세상을 완전히 새 시대 이룸. 율법과 은혜에 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적인 교훈이다. 몽학이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가르쳐 주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죄를 밝히 알도록 인간에게 알려준 데 불과하다. 죄를 알려주는데 죄값은 대신 죽는 속죄물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친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친 것은 죄값은 피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데 불과하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죄를 깨달은 사람으로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의 공의의 법의 대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 누구든지 율법 아래 저주받을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죄와 중생이 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은혜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는 데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24절.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 멸망받을 인간들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상에 오신 것이니, 이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인간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운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다. 그곳은 죄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나라니,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침을 세운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성령을 부어서 주와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을 이루어 놓는 것을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완전 역사라 하는 것이다. 셋째, 그 나라의 위치를 각처에 택하고 일한 데 따라서 공평한 보상적인 위치에 설비하되 영원히 누릴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각 사람의 일한 데 따라서 그 사람의 누릴 영광의 도성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다. 결론,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을 다 만족히 이루어 놓는 역사이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니 당신의 사랑의 소원을 이루어 놓는 것을 당신이 받는 영광이라고 한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도 있고 죽이는 법도 있으니, 죄를 지으면 죽인다는 법이 모세 율법이요 회개하는 자를 살린다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 사망의 법이란 것은 죄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 죄값을 탕감하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마귀의 사망의 법을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이다. 생명의 법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법이요 사망의 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에서 생활하는 것을 은혜 생활이라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끔 역사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성령이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러끔 하는 동시에 모든 일에 합동하여 유익하도록 하되 선한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은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신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자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동시에 셋의 왕권을 그리스도와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은 그리스도가 남을 살려보려는 봉사적인 심정이 있는 그 사람이다. 둘째,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것은 순교적인 생활이니 조금 더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이 있는 자이다. 셋째, 마음의 변동이 없는 자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나가려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한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그 몸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물체에서 나온 몸과 하나님께로 받은 영원한 생명인 영이 결합된 것을 유형적인 인격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과 몸이 합해서 이루어진 사람으로 물질을 사용할 자격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법을 세운 것이니, 완전이라는 것은 강교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피는 영생과를 먹을 수 없는 질로 변질된 것이다. 죄가 그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질이 미혹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니 그 혈소는 자동적으로 죄의 본질을 받아 나가게 된 것이 첫째 열매인 가인이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범죄의 질을 가지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있은 일이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 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이 생기는 과실이다. 그 피를 받아서 나는 몸은 누구든지 죄에 속한 몸이니 자동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이기고 나간 영은 살았고, 그 몸에서 발생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된 사람은 영까지 죽게 된 것이 인류 타락이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탄생한 일은 영적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영과 육을 아울러 완전한 인격으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선악과를 먹은 그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의 역사에서 첫째 아담과는 관계가 없는 피를 가진 몸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마귀를 이겼으므로 그 피를 신앙하는 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게 되어 그 인격이 다시 아담과는 관계가 없는 인격을 소유하게 된 것을 기독교의 중생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중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물에 잠겨야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의 피를 받은 그 몸이 물에 잠겨 올라오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접붙은 완전한 영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뜻으로 물에 잠겨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부활체로서 지금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므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는 죽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생활에서 완전한 영체가 이루어진 것 같이 성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완전한 승리의 생활이 있게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영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연단 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종이 되자. 빌립보서 2장 1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능력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첫째, 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되는 것이니 이 사상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하나같이 되는 사상이니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이니 복음 자체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으로서 뭉쳐진 것을 사상 통일이라 하는 것이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능력이니 겸손으로 하나가 된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것이니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요 하나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된 교회를 이루어 놓는 것과 참된 종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단체이며 만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없는 교회는 사탄의 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니 이것이 없이 교회는 아무런 열매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구원 완성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서 2장 13절.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도말하는 것이다. 죄의 근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성립된 것이니 누구든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과거의 지은 죄도 도말되고 앞으로 오는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어린 양의 제물이요 또는 죄의 세력을 잡고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승리이다. 소망의 담대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6절.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완전한 진리의 자체가 되는 능력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신이시다.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망에 담대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니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신이신 동시에 참되신 신이신 것을 믿는 사상에서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되 그 시대의 비밀을 똑똑히 알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서는 자에게 승리의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이다. 순교자라는 것은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자를 말한 것이다. 셋째, 소망에 담대한 자가 아니면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허락하기를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허락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정확한 소망을 담대히 믿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은 못하도록 마귀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일하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에 담대한 사람에게 마귀가 피해를 못 주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마귀는 말씀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 자를 정복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담대한 데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3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담대히 믿고 나가는 자가 죄에서 해방받고 또는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므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담대한 자가 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전하고 쫓겨나는 마귀는 담대히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물러간다. 둘째, 그리스도는 담대히 싸우는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부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담대한 자로 승리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완전한 왕권은 담대한 자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 왕권이라는 것은
담대히 싸워 승리한 자만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와 또는 완전히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승리의 결전을 믿고 담대히 앞을 향하여 전진한 자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종말의 하나님의 강권 역사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십자가가 담대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니,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자는 그의 정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계 문제.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은 자체가 생명인 동시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이시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사람을 낸 동시에 말씀으로 사람을 완전케 하는 신이 즉 진리의 신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완전한 신성으로 나타낸 것이니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작용으로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 완전한 인성으로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니 이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알파적인 역사인 것이다. 역사적인 모든 사실이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하나를 가르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와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인간이 신앙할 수 있는 빛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에게 와서 함께하는 신이 말씀하신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신이 말씀대로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신 신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다. 신께서 함께하는 생활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누구든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양이라 한 것은 양은 언제나 목자와 함께하는 동물인 것이다. 양이란 것은 너무 미약하고 순한 동물이므로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동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다. 아멘.